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강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로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에도 잘 동참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딸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3일 금식을 했는데 주님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도 했고, 근데 애한테 실수한 거를 그냥 말로다가 떼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금식에도 동참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한 5, 6kg 빠졌었는데 또 금방 금식 끝나고 나서 금방 쪄가지고 또 이 모양이 됐어요. 제가 아빠는 금식 왜 안 해? 그래가지고 나는 신랑 빼앗긴 일이 없으니까는. 근데 이제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매일 금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매 순간 주님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신랑을 안 빼앗겼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어. 나 신랑 빼앗기면 그때 금식할 거야 그랬는데 나는 이 신랑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순간순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나는 매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그럼 나 매일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미 말로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신랑 빼앗기면 한다고. 근데 수시로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애가 또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는 신랑 빼앗긴 일이 없으니까 아빠 그게 빼앗긴 거야 그러는데 사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 그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을 하는 게 지금 빼앗겼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진짜 빼앗긴 거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럼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빼앗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밤날 빼앗겨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비로.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이런 말씀들.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수시로 빼앗기고 있는데 빼앗기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걸 빼앗겼다는 걸 알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혹시 성찬하셨습니까? 전에 우리가 성찬 여기서 배운 것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성찬을 했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있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라 기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에 대해서예요. 근데 이제 평생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을 뭘 기념하냐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만 기념하면서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날까지 요 유익만 얻는 거예요. 왜냐면 요걸 기념하고 내가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아니 죽을 때까지 이것만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을 하니까 이것만 자기에게 유익을 얻어. 아니 이미 이건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유치원 거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배울 수 없죠. 나에게 덕이 하나도 안 되는데 고등학교 걸 배워야지 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치원 거를 공부하고 있다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데 이 죽으심의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이걸 믿고 성찬을 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니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 이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다 이루심 안에 7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엘세바 7가지
구원의 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할 때 죽으심의 목적만 알고 성찬을 하면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 나는 주님의 이 죽으심이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성찬을 합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유익을 요한에슬레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이런 관념을 가지고 성찬을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기념하는 성찬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성찬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루어진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성찬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찬을 할 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성찬을 해.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셨더니 이게 실제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익을 다 놓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성찬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어차피 성찬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예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이걸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이걸 기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만약에 맨 끝 단계에 왔더라면 요번에 성찬할 때 뭘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나에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걸 기념하고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이 마셨다 해봐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해봐요. 이 실제 유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할 때마다 맨 끝에 단계, 아,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이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해서 이 유익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아,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이럴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요건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은 요 고백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아,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아, 나에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건 맨 끝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와 있다는 건 이미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뤘다는 게 믿어진 분들의 입에서는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결국은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 죽음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성찬을 하면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실제가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쉬운 방법을 주님이 이 성례절이라는 걸 통해서 이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익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왜?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례전을 통해서 성찬뿐만 아니에요. 세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예요.
물을 찍어 바르는 이 세례도 아니라 원래는 침례죠. 그래서 이제 물속에 잠겼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알고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뭐 재세례파 해가지고 뭐 세례 또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만 얻어가지고 이걸로 죽을 때까지 갈 사람은 그 세례만 받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가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겠더니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 받기는 안 돼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범했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습니다. 요 정도밖에는 안 돼요. 학습 문답하고 세례 문답한 다음에 세례 받는 거는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 받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갔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시 세례 주지 아니하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는 걸 깨닫고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누구나 또 받으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 받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아, 예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거를 내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유익을 바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내가 여기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요단을 건너는 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에 받은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밖에 안 돼요. 물론 이 세례를 통해 거듭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광야생활 연단을 받으며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나는 죄를 버릴 수도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을 다시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두 번의 세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세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한번 건넌 사람들이 이 요단강까지 건너야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또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세례까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의 세례, 이 고난의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중노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고난의 세례를 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례도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이렇게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면허증이라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돼요. 이 면허 없이는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몰 수는 없어요. 그 밑에 있는 거 몰 수는 있지만 그 125cc 이상을 몰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허를 따가지고 열심히 오토바이를 재미나게 타고 다니다가 야 이제는 좀 자가용이 몰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요 면허증 가지고는 뭐예요? 자가용을 못 mon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뭘 따요? 2종 보통을 따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종 보통을 따가지고 열심히 이제 자가용을 몰다가 봉고가 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면허증 가지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그러니까 1종 보통을 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봉고를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봉고 몰다가 버스를 몰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많은데 내가 이제 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지금 일종 보통 가지고는 이걸 못 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 대형 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버스를 몰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증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의 의미나 성찬의 의미도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세례나 성찬도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찬, 똑같은 세례이지만 그 내용물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관념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전에 받은 세례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작년까지 세례식이 있었는데 작년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세례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2, 30명가량이 다 또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안타깝게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 어디 다 모시고 가가지고 탕이 있는데 아니면은 물속에서 바닷가에서 전체가 다 맨 끝에 단계를 위해서 세례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건 실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결국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동참하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굳혀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걸 여러분들도 잘 배워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알려주면은요, 성도들이 굉장히 유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한 5, 6년 전에 이걸 이제 주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세례를 하고 이 성찬을 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똑같이 배운 대로 그냥 세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니까. 내가 이걸 선포를 안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례전을 할 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성도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이 성례전을 할 때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 충만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하고 비교가 안 되면은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무타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성령이 이미 있던 거는 몸 위에 이미 있던 거예요. 안에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죄인 안에 들어온다면 사람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사람의 영혼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영 안에 구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혼 안에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몸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 내재적인 충만은 안 해요. 우리 안으로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머물러는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떠날 수 있죠. 왜? 머물러 있었으니까, 합당하지 않으니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도 사람의 몸 위에는 임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나빠지면 떠나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의 영과 이미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 이게 떠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성령 소멸죄나 회방죄나 거역죄를 져야지 떠나가시지 그전에는 안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회개시키려고 계속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셔가지고 회개하게까지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어찌하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막 표적과 기사가 나오니까 교만해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건 성령 소멸죄거든요. 회방죄, 거역죄예요. 그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킬 수도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얼마나 성령의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했겠어요. 안 들어요. 교만해지면은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멸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라 그랬을 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 그럼 마귀도 변화시켜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도 변화시켜서 천국 보내야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본질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건 완전 사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은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탄이 저지른 이 교만의 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를 비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건 비긴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회개시키지 않고 도리어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도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몸 위에 임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 안에 임해야 되고 혼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영 안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으니까 가로 9m 세로 2.25m 되는 아주 성막문이 엄청나게 큰 문이에요. 여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왔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 마당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영혼 몸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인기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씨를 심자마자 싹 단계도 없이 이삭 단계도 없이 바로 이삭에 충실한 알곡 단계로 가는 게 어디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분량대로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량을 알고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은혜로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몸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시작. 먼저 첫째 성령님이 영 안에 임하셔야 하고 둘째 성령님이 혼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을 통해 영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통해 혼 안에 임하시고 혼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성령 충만을 통해 몸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들은 이미 거듭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수 믿자마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거듭난 분들이 방언하고 귀신 쫓고 뭐 권능행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제 한 권사님이 한 10여 년 전인가 이제 찾아왔어요. 유튜브를 듣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10여 년 동안 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방언하고 다 하는데 성령 충만을 10여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방언하고 귀신 쫓고 하는 게 이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성령 세례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으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건데, 근데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권사님은 구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 거듭나가지고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는 줄로 알잖아요. 왜요? 아니 성령 세례 임할 때 그들이 방언했거든요. 근데 이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신설 방언 영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설 방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던 이방에 있었던 여러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성령 세례에 충만히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성경을 보고, 야 그래 우리가 이 방언하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이 나오는 거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영의 기도를 할 때 이게 지금 외국어 방언이야, 또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자 막 방언을 해가지고 무슨 방언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 데려다가 저거 해석 좀 해보라고. 저거 중국말 아닙니다.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막 짱짱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자기는 중국어,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온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러시아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러시아님 불러가지고 저거 해석 좀 해보세요. 저 러시아 말 아닙니다. 근데 혼자 생각으로 뭐예요? 샬라샬라 되니까 난 러시아 방언을 받은 거예요. 왜? 이게 이제 혼용이 돼서 그래요.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왜? 아니 분명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임 했을 때 외국어 방언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언은 뭐예요? 다 외국어 방언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신설 방언 영의 기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 통변을 받은 사람들은 해석이 되는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외국어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이 신설 방언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기 때문에 이건 은사를 받아야지 해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할 때 그 나온 그때 그들에게 임한 이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방언을 한다고 해도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분들은 이 성령 세례, 근데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몰라요. 마음의 할례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이게 구별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시켜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지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님이 혼 안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님이 영 안에 임하시는 거듭남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은 구약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몸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하고 구약의 몸 위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질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머물러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받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혼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다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충만하게 몸 위에 임하는 구약의 성령 충만은 외적 충만일 뿐입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은 신약에서 영과 혼에 먼저 임하시는 성령님과는 다르게 단지 성령님이 몸 위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 위에, 그러니까 몸 위에 임하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기도 하시고 머무르기도 하시고 이게 달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는 성령님은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령 회방 소멸 거역죄만 짓지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같이 있어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은 후에 보내신 신약의 성령님과는 사역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보내신 성령님은 거듭남을 통해 영 안에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혼 안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몸 안에 임하심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 곧 전인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면 전인구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거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까지 와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실 수십 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산기도 다니시고 뭐 하루에 7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왜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 아니 사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구한 적이 없어요. 왜? 받았다고 믿으니까. 자긴 방언하니까, 귀신 쫓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걸 요단 건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른 비를 늦은 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른 비가 있죠. 그리고 결실의 비인 늦은 비가 있거든요. 이걸 구별을 못해요. 아니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요단을 건너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차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보내신 성령님은 전인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성령, 곧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이 단계가 충만한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야지 이게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흘러넘치는 단계도 처음에는 솟아나는 샘물만 돼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솟아나는 샘물로 주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안에서 막 그냥 막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막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 쌓여지니까 깊은 물, 분천이 된단 말이에요. 분천이 돼야지 흐르는 시냇물이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 다음은 분천이 되고 그 다음은 시내가 돼서 흘러나가요. 그러면 이걸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나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 그냥 흘러나오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보는 사람, 먹는 사람, 접하는 사람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역사를 했어요. 왜요? 성경은 죽은 자 만지면 부정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옛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옛사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다른 사람이 접했어요. 그 사람 부정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목사님? 아니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목사님? 자기 때문이에요.
왜요? 밤날 죽은 시체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만지게 하니까 내 말과 행동에서 마귀만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만 매일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 부정타는 거예요. 왜? 죽은 시체 만지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이 죽은 시체를 내가 매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부정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변화가 안 되고 아내가 변화가 안 되고 자녀가 변화가 안 되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죽은 시체 역할을 해가지고 나를 접하는, 나를 만지는 당신들을 내가 나 부정타게 만들었군요. 이걸 알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만 나오게 해야죠. 그럼 주님만 나오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접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흘러넘치는 시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분천이 돼야 되고, 분천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성령들의 성령 충만까지 오면은 이 단계는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그냥 변화가 돼요. 왜? 그리스도만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울이에요. 옛날에 마귀 거울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마귀 보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반사하는 주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뭐예요? 주님을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마귀 대사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마귀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마귀만 나오니까. 염려, 미움, 짜증, 불평, 판단, 정죄, 이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 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거울이라는 거, 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만 향기가 풍겨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 좀 당신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 당신의 말과 행동을 내가 보고 들으면 꼭 마귀를 보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 매일 나오니까. 저도 종종 마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집사람 앞에서. 근데 얼마나 이게 지금은 부끄러운지 몰라. 옛날에 안 부끄러웠어요. 아니 갓난애기가 소변대변 못 가리는 게,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못 가리는 걸 알아야지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하죠.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염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평할 때 염치가 생깁니까? 짜증낼 때 여러분 염치가 좀 생깁니까? 어렸을 동안엔 짜증내는데 염치가 왜 생겨요? 부끄럽진 않아요. 짜증내도, 화를 내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흉을 봐도, 남편한테 오늘 어디 신학교 갔더니 또 요런 인간이 있었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해도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부끄러워서 못해요. 아니 아무리 급하다고 저 길에서 소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국은 하더라고요. 근데 죄송해요. 중국은 근데 급하니까는 여자들 거기는 아주 그냥 그게 문화예요. 그냥 급하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다 그거 할 수 있냐고요. 왜? 부끄러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게 부끄러워서 못할 정도. 대단한 거죠. 근데 마음껏 염려하잖아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미워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는 매일 행해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이게 부끄러울 정도면 대단한 수준이죠. 아니 당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부끄러워. 나 그래서 나 그거 못해.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됐기 때문에 다 될 수 있어. 나 완전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난 말만 하면 사람이 옆에서 울었어요. 놀리면은요. 말을 얼마나 심하게 하면 옆에 있는 뭐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특히 인하대 체육교과에 저랑 같이 다니는 애들은요. 성인이 됐는데도 내가 말을 하면 울어요. 여자도 울고 남자도 울고. 얼마나 약을 올렸으면. 얼마나 못되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성화해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시더라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 확신이 생긴 줄 알아요? 자기를 변화시킨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거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해도 안 목말라해요. 왜요? 만족하고 사니까. 아니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데 아니 내가 왜 목말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죠. 요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깐나내기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울면 엄마가 와서 다 채워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날 때 그랬어요. 주님 나 그냥 깐나내기로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해요. 왜?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난 네가 크기를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나는 그냥 깐나내기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그냥 부르기만 하면 와서 다 해주시는 이 주님 안에서 그냥 나 평생 이 깐나내기로 살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난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네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해. 이게 주님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들의 이 기쁨을 주님이 뺏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저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이 온다는 건 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자기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와가지고 유치원 거 아무리 배워도 부족함을 못 발견해요. 왜? 다 아니까는요. 뭘 배워야 돼요? 이제 초등학교 거 배우고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걸 배워야지 내가 모르는 걸 알잖아. 야 내가 이렇게 몰랐었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말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교회에서 유행했던 게 나는 맨날 배고파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우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대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줄이고 목말라야지 주님이 배부름을 줄 거 아니에요. 아유 주님 나 만족해요. 아유 내 이 정도 신앙이면 됐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 위에 임해 외적 충만을 잃은 성령님의 예 찾아봅니다. 시작.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인데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6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음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엘리사벳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부침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아멘.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준 게 아닌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무에게도 성령은 임하지 않았지만 몸 위에 성령 충만함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령 충만이 신약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성령님의 내재는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냔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재는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은 시작. 구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즉 옷을 걸치듯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몸 위에 힘에 외적 충만을 이룬 성령의 예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게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외적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성령 충만을 이해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아셔야 합니다. 요거만 구분을 돼서 구약에도 성령 충만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하고 다르구나. 그럼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이지? 요걸 알면은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신 다음에 이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만 있으면 다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시작. 세례 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거잖아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태 안에서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한 것이 여러분의 거듭남,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이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얻었다는 걸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 단계 태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탄생하시기 전에 뱃속에 계셨잖아요.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탄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죠.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며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태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작. 예수님은 탄생한 후에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의 지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권능이 나타났으면 딴 아이가 권능 행하니까 메시아로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와 율법 아래서 자라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30세 동안. 왜? 30세가 돼야지 제사장 나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안 나타낸 것이란 말이에요. 30세가 돼가지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30일 동안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러분이 거듭나면 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 노릇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기 위해서 달렸다는 건 믿어도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안 믿어져요.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편하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율법 아래 철저히 종 노릇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 해요. 율법 폐기됐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할 때 이 진리가 다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성장하셨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율법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태어난 다음에 율법의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걸 마귀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행위 없어도 돼.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간 우리는 저주 아래 들어가니까 지키면 안 돼. 또 이걸 가르쳐요. 이걸 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 나는 이 노력을 하면 난 저주받는 걸 알아. 난 노력 안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지켜. 그냥 편안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그런데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주님하고는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남겨지는 거예요. 왜요? 싹에 불과하니까. 아니 싹밖에는 안 되잖아요. 거듭남은 싹밖에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봤자 이삭밖에는 안 돼요. 이제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 돼야지 충만 단계 들어간 거거든요. 결국은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이 세상 초등학문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뭐예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결국 주님 앞에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몽학선생의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몽학선생의 역할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깨달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요. 못 지켜요. 거듭난 수준에서. 그러니까 항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만 지키려고만 해도 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한번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누가 한번 때려보라고 해보세요. 왼뺨이 돌아가나 아니면 같이 때리나.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이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못 지켜낸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못 지키는 말씀이 있다면 이 단계 들어갈 수 있죠. 한 가지 말씀 못 지키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 가지 말씀? 그렇죠, 맞아요. 100가지도 못 지키는데 한 가지도 당연히 못 지키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이 말씀만 지키려고 해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고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나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리가 들려요 이제는. 근데 목사님 나 할 수 있어요.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한 50%나 변화된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노력하면 100%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내 의와 열심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열심, 내 의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는 예수님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율법의 지배를 받다가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선포하는 의식으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30세에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율법의 지배를 받다가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이제 들어간 걸 알잖아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가위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식으로 만약에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한꺼번에 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렸다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0세에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임하는 걸 먼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근데 이 땅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도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이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라.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왕국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한 예수님한테 무슨 또 성령이 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성령 세례 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한 다음에 성령 세례가 따로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예요? 물 세례 받을 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는데 그때 이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다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날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받은 거라고 이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존재가 태어나자마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다 임했던 분이라서 우리도 거듭날 때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거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요 과정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어떤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니까 다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일 되는 날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500문도란 말이에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이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똑같은 과정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자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약속된 성령이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성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며 곧 성령 세례를 받으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이 여러분이 받은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기만 한다면, 근데 이건 뭐예요? 내용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고 결국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거니까. 이건 요단을 건너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통해 거듭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율법 아래 있다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지, 내가 여기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시작. 예수님은 30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곧바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임에 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한 걸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의 힘 같이 임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목사님 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인쳐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함도 받은 거야 하고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곧바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몸 안에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에서 의의 몸이 된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몸을 그래서 멸해가지고 내가 의의 몸이 돼서 몸까지도 성령 충만을 받고 몸까지도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의의 몸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은 안 되나 봅니다. 그럴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 임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과정, 저같이 이렇게 오래 과정 겪지 말고, 아, 성령 세례 임할 때 예수님도 성령 세례 임할 때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한 것처럼 내가 성령 세례 받으면 그냥 충만이 임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까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제가 예전에는 쓰레기통이었었어요. 쓰레기를 담는. 그러니까 밤낮 온갖 더러운 것만 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야, 너 이제 쓰레기통 아니야. 왜? 쓰레기통이니까 매일 쓰레기만 담았는데 성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쓰레기를 못 담는 거예요.
내가 성전임을 아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안 믿고 아유 목사님 난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는 분들은 매일 쓰레기를 담아요. 염려하는 쓰레기, 불평하는 쓰레기, 판단하는 쓰레기, 짜증내는 쓰레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를 매일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난 쓰레기통이 아니라 성전이구나. 그 다음부터 못 받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쓰레기를 왜 담아요? 여러분이 성전인데. 아니 미워하는 쓰레기를 왜 담아요?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관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까지도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다는 걸 믿는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쓰레기를 안 담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만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입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입어야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여지껏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긴 이유가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마귀를 못 이기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게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끌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늘 나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도 하고 이제 난 진짜 주님을 살아가는데 왜 이 죄만큼은 왜 안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내 마음에 할례 시켜주세요.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이건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이 있는 분들에게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며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이미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 뭐예요? 야,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히 임한 거구나. 이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이, 제가 무슨 성령 충만해요. 아직 충만 받으려면 멀었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되면 그냥 믿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시작.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은혜를 잊고 아무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으려고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거듭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신 사람도 있어요. 40년을 기도했대요. 성령 충만 달라. 근데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면 확실한데 성령 충만을 그렇게 4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음은 뭐라고요? 중학교죠. 초등학교 다음이 고등학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음은 중학교, 중학교 다음은 고등학교, 그래야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순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은혜를 잊고 진정으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곧바로 성령 충만을 입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그냥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십시오. 그리야 천사의 수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권능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약의 성령 충만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었는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구해서 받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은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단계 지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왜? 저희 성도들은 제가 가는 것밖에는 못 따라오니까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멸하려고 사실 1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왜? 이거를 다 뽑아버려야지 성령 충만이 온다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내가 잘못 생각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너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 안 돼가지고 하나님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난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안 돼요 하고 겸손해지니까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은 거야. 그 내가 속으로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아니 이걸 이렇게 고생을 한참 한 다음에 아니 처음부터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믿으면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주시고 저를 돌리신 거예요. 왜요? 충분히 경험하게 만들려고. 근데 저는 이런 길을 겪었지만 여러분은 겪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 성령 세례만 받으시고 바로 충만이 임한 것까지 오면 그 다음은 또 나는 전인구원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전인구원을 받는다고 또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충만까지 받은 게 전인구원 받은 거야. 또 그때 가르쳐 주시고 아니 하나님 좀 진작 가르쳐 주시지. 아니 충만까지 받은 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이게 전인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5대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전인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고 열심히 전인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5대 제사나 못 드려요.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안 되어 했을 때 너 충만 받은 게 이미 전인 구원 받은 거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빠르게 알려주셨어요. 내주합일의 구원이요. 이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이 그 다음 단계라는 거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주님이 빨리 알려줬어요. 이미 전인 구원 받은 게 내주합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빨리 고기는 아주 신속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내주합일까지는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잉태된 거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잉태 상태예요. 여기서 더 자라야지 뭐예요? 탄생을 맛보죠. 이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 의로움, 선한 행복, 기쁨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마음껏 매일 탄생하는 주님을 봐요. 그냥 해산의 수고만 하면, 해산의 고통만 당하면, 예수님이 죽으신가 매일 연합만 하는 매일 중노래의 삶을 살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